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태복음 드디어 28장 마지막 단원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요 한국집내신학대학교 입학해 갖고 참으로 제가 교수님을 통해 갖고 받은 말씀이고, 우리 전체 신학과 150명이 다 받았지만 저는 특별히 그때 들은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기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같은 말씀이 마가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지난 얼마 전에 저 사랑의 교회에서 이 전도에 대한 마지막 때 우리 시대의 전도에 대해서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하고 국민일보에도 크게 나왔죠. 시대가 바뀌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 크게 한면 천천히 앉아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부탁, 마지막 분부, 지상 명령이니, 그러면서 청개구리의 비유까지 들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다음 주 올 때는 꼭 간증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150명 중에 간증문을 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글쎄. 오늘 이 본문에는 네 개의 동사가 나와. 19절에 너희는 가서지요,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주라, 지키게 하라. 그 중에 주어 동사가 제자를 삼아예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이것 때문에. 중국 선교사였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오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드라마에 쓰실 글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다윗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선택만 받으면 지지해 주시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훈련시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들이 12제자고 70인 제자고 마가다락방의 120 문도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위대한 사명을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 16절 17절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는 5천의 무리도 있었고 500여 무리도 있었고 120문도도 있었고 70인 제자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빠지고 11제자예요. 여기가 대표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잘 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5천 무리 가운데가 아니라 120문도 가운데가 아니라 12제자 가운데서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들이 주님과 3년간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어요. 이미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심지어 옷장을 한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현실이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누구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지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약가름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목사에게 이런 이들을 보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믿고 이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120명 우리 신학생들이 다 듣고 그 다음 주에 실제로 전도했다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지난주에 국민이란 땄잖아요. 이미 시대가 지났다. 전도지 돌리는 시대는 지났다. 1대1로 관계 중심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무언가 관계를 통해서만 지금은 전도되는 시대다. 낭비하지 말아라. 국민일보에 대문짝만 하게 났어요. 시대가. 그래도 안 돼요. 1년, 2년, 3년 관계를 통해 갖고 계속해서.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들에게 왜 이 말씀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 말씀하시느냐. 이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면은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부흥회 다니면서 이게 마지막 분부가 아니구나 하는 말씀을 부흥회 다니다가 깨달았어요.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나와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세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대로 있고 누가복음 24장 48절이 아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 24장 48절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분부라고 분명히 권혁봉 교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했는데 이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면은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49절이 중요한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 이게 마지막 분부예요.
요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부입니다. 가봐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의 1부가 누가복음이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이에요. 조금 표현이 다르죠? 자, 1장 4절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에서 유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러면은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니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성령으로 푹진 성령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다가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되리라. 네가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일은 되리라. 성령과 권능으로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성령과 권능으로 되리라예요. 전도가 되리라. 기도가 우리가 한다고 안 돼요. 써서 1분 하죠.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되리라예요. 부흥이 되리라. 공부도 되리. 이게 성도들의 사업도 되리라요. 이것도 사업이 되리라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면은 사업이 되리라. 애들은 공부도 되리라. 자, 이 말씀 받은 제자들이 반신반의했던 제자들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며칠간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열흘 동안 이름에 그들이 다가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2절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이.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떻게 역사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권능으로 불의 혀처럼 활활 타는 불꽃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람과 불이죠. 바람과 불이 뭐예요? 히브리 1장 가봅니다. 히브리 1장 7절. 자, 그럼 성령이 역사할 때 바람과 불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누군가? 자, 히브리 1장 7절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사역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바람과 불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왕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불꽃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능력의 권능의 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는 요 권능이에요. 권능의 천사들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사는 신입니다. 신. 공부의 신. 장사의 신. 텔레비전에서 쓰잖아요. 공부의 신. 장사의 신. 노래의 신. 신들린 사람 많아요. 저거 신들린 거예요. 보면 사업의 신. 우리가 막 애도 써야 되지만요, 그 한계. 제가 어제도 그제도요 산에 가면은
요 필봉산에 39년생이라대 37년생 어떤 할머니가 아주 이쁜 할머니가 오셔요. 가서 맨발 벗고 할머니가 1시간을 47분을 후련한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참 잘 곱게 늙었어요. 허리 협착증에 디스크에 머릿속에 꽈리가 생겨갖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가르쳐줘 갖고 맨발로 걷기 하고서 7개월 만에 치료가 됐대요. 협착증도 치료되고. 그게 어싱입니다. 어싱.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맨발로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신발로 양말로 다 가르마갖고 우리 몸속에 전기가 빠져나가질 못하고 몸속에다 남아갖고 모든 병들이 몸에다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아주 여기 사는데 여기 뭐 성당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간증 좀 하셔야 돼 그랬는데 아유 참 대단합니다. 근데 흙이 찰 것 같죠? 김군사님? 아니요. 따뜻합니다. 1시 2시 가면 따뜻해요. 이후로는요. 가면 매일 와요. 디스크, 협착증 뭐 몇 번, 3번, 4번 뭐 뼈가 했다나 뭐 쭉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돼요. 노력도 하고 애도 써야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오장로님 보면서 아이고 참 저분 신사였는데 참 깨끗하셨는데 내가 광주 부흥에 갔다가 저를 보자마자 수첩 꺼내갖고 큰아들 검사 막내아들 변호사 둘 자랑하더라고. 내 속으로 막내 사위가 국가대표 요트 감독인데 어째 자랑하네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검사 변호사 참 그때만 해도 멋있었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차 끓여드리면서 참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우리네 인생.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해도요 우리가 한계예요. 우리가 한계. 내가 막 하는 게 한계. 근데 신이 역사하면은 나를 초월하는 거죠. 한계를. 배운 거에 상상 못할 일들이 그때부터 되리라요. 되리라요. 억지로 안 돼요. 교회 안 돼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목회 안 됩니다. 되리라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라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도 안 믿어진다니까. 제가 안 믿어. 나는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았어요. 한 달 다니다 말고 한 학기 다니다 말고 3번째 침례신학대학교를 4년 졸업하고 그것도 개장 사는 반에 돈 벌으면서 다녔지. 그건 부업의 학교는 본업이 아니었어요. 안 믿어져요. 전도사 2년 해도 안 믿어져요. 성령 받으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냥 혹시 교회 다니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다닌 거지.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목사나 돼갖고 좋은 일 하다가 훌륭한 국회의원이나 될까 그러고 다녔지. 내가 우리 식구한테도 그랬을 거야. 아마 나 국회의원 될 거라고 앞으로. 그 과정으로 다른 거 안 되니까 신학교 가갖고 저 자선사업이나 하고 이런 복지사업 같은 거 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믿어지지도 않아요.
안 믿어도 다니는 것도 참 그게 복이지. 하나님께 택함 받아갖고 성령도 못 받고 30년 다니는 게 참 이게 기적입니다. 저도 그러고 15년을 다녔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주님의 제자도 다 봤어요. 주님 말씀 3년간 다 듣고 이적과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현장에서 다 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깜짝깜짝 그랬던 제자들인데도 주님의 부활도 봤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되게가 아니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기 제자들이. 너희들이 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배워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권능으로 되리라.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면 그게 막이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근데 한계가 있어요. 육신은요. 한계가 있어요. 막 할 수가 없어요. 한계.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들이 되리라 해요. 여러분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BC 701년에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게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수요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택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하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싸울 힘이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이미 유다성 46개가 다 정복당하고 20만 명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두려움에 떨던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문에서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 각종 보물을 다 어떤 유로 다 들여주니까 우리를 살려 전쟁 그만하고 떠나달라고. 안 떠나요. 나중에는 왕궁의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다 그래 심지어 벽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다가 바쳤어요. 사내립에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싸울 힘이 없어. 유다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으나 이 사도행 1장 14절의 기도 이게요. 그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다 송장 만들어버렸다. 이게 천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의 권능이지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쓰임 받는 거예요. 크고 작은 차이지만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서 이때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이 오셔야 주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직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볼까요? 네, 가봐요. 자,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18절. 요한복음 8장 18절 찾으셨죠?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증언해요? 아버지가 나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아버지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복음서 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대에는 내가 나를 증언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가봐요. 자, 14장을 가봅니다. 26절 주님의 말씀도 15장 26절 먼저 보고 갈까요? 15장 26절 찾으셨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복음서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시대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 14장 26절에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아는 것 같아도 다윗 얘기는 참 하기 쉬워요. 아브라함 얘기는 좋아요. 모세 얘기는 6개월도 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왜요? 누가 해요? 성령이. 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누가? 성령님이. 이제 2023년도가 마지막 2주 남았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실 텐데 우리 힘으로 계획하는 건 우리가 한계예요. 내가 한계. 이 한계를 초월하고, 지난주 했잖아요. 분복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오늘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너희들은 분복만이 아니라 이미 신분이 바뀌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신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주셨죠. 바로 우리 해미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권능을 충만히 받아서 2024년도는 되리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